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기도회하고 6시 40분에 1층 카페 아쉘에서 모여서 잠깐 아침에 김밥과 컵라면 등 간식을 먹고 나서 또 함께 청소를 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최석 집사님께서 김밥을, 또 주영주 집사님께서 컵라면을, 또 카페 아슐레에서는 음료를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드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을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홍 씨가 쓴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딱 들어봐도 어떤 느낌인지 감각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고 그 약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둘 사이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두 개의 선택사항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선택이 될 것이냐라고 묻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장 몸이 불편할 때는 빨리 아스피린을 먹고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지만 그 기도가 기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왠지 쓰레기처럼, 혹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으니 이 기도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차 임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언급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약 64년에서 65년경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약 70년대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곧 있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왜냐하면 그 나무의 시즌이 그런 겁니다. 싹이 나면 곧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곧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표현이 그것이 문에 가깝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그 당시에 종말, 말세의 때를 의미했던 표현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은 곧 이 땅에 말세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종말이라는 것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까? 이 종말 곧 올 거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두 손 두 발 내놓고 그 상황에 순응하며 살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실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란 표현이 너무 우리에게 좀 먼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거고 그러면 내 목숨 살아있을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세상 떠나야지. 세상 뭐 있겠어. 어차피 인생 태어나서 먹고 살고 죽는 거 이게 인생 아니겠어? 그러면서 흥청대며 먹고 마시며 쓸데없는 세상 걱정. 그러다 또 중간에 이런 마음 들죠.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말세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흥청대며 먹고 마실 겁니다. 한쪽 면에서는 그렇게 즐기다가도 또 한편으로 돌아서고 나면 인생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런 것을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이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흥청대며 먹고 마신 일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에 너무 내가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신을 마치 거울로 비춰듯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혹시 나는 멀끔하게 정리하고 왔는데 오는 동안 바람 때문에 내 머리가 날리진 않았는지, 나름대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왔는데 오면서 잠깐은 입술에 뭐가 묻어서 지워지진 않았는지, 넥타이를 깔끔하게 맺고 왔는데 한쪽으로 넥타이가 치우치진 않았는지, 그냥 한 옷인지 입고 왔는데 그 전에 뭔가 빨간 게 묻어서 옷이 더럽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보게 되면 현재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요즘 나의 삶이 어떤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어떤지 늘 점검하고 항상 영적으로 청결하고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러다 잠깐 뒤를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술과 담배와 쾌락이 아니면 그 상황 이겨내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고민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거울로 들여다보시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겉모습은 거울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 안은 쉽게 볼 수 없죠. 스스로도 그걸 우리는 자꾸 감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도 감추고 내 안에 분노도 감추고 다양하게 우리는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본다라고 말할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조심하는, 스스로를 거울로 살펴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무 중요하죠.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현재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옷 매물새를 조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에 숨겨져 있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탐욕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실상 돌아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또한 반대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기도하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엉켜있던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분노에 감싸했던 나의 감정이 가라앉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꿔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는 내가 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일컬어 내적인 정화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다양한 생각들이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인지 나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하는 그 감정이 단순히 그 사람이 나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지독한 분노와 혹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나 하는 기도죠.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는 기도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베풀었다 하느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문제구나. 오히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죄 용서의 목적이 있었다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안에는 이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욕망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가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단순히 이 성적인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이런 성적인 유혹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감춰져 있었던 성적인 본능 그것 자체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다양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돈 자체에 대한 나의 본능과 욕망이 숨겨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처음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계속 그 문제를 꼭 기도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저희 안에 이 돈을 향한 성공을 향한 이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 안에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늘 정직함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앞만 바라보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넘어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이 시간 이 상황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본능이 원하는 기도와 정말 해야 될 기도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늘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면 마치 영혼의 거울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의 속을 고스란히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3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매우 인간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셨습니다. 26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슬프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이어지는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냥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다가 와봤더니 제자들 자고 있으니까 너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 책망하시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형벌 앞에서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힘드셨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결국 180도 달라지죠. 내 안에 죽음을 향한 두려움만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오로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는 나의 본능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본능,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숨을 잃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조차 처음에는 본능을 따라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지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본능이 얼마나 잘못된지 깨닫게 되고 결국 그러나로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거울로서 역사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세 번역을 보면 늘 깨어있으라. 즉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틈날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세속화되는 순간은 기도에 게을러지는 순간입니다. 목사조차도 기도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모든 생각이 본능으로 바뀌게 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세속화되는 순간은 바로 기도가 게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은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며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속에 매여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는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일에 바빠서 외부 집회 많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데 보면 생각은 온통 세속적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능이 앞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는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세속화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완벽하게 카피하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늘 항상 최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볼 것이고 우리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게 될 것이며 어떤 순간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말세 때 흥청망청하며 쓸데없는 것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영혼의 거울이 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향기를 내뿜으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